2014년 10세에서 19세의 한국의 아동들에 대한 그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유니세프가 조사한 29개 나라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아이들 여가 활동을 조사했는데 이게 19세까지니까 대학생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하루 평균 3시간 26분을 쉬고 공부는 하루에 7시간 28분을 공부한답니다. 쉬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2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에 짓눌려서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세프 조사에 의하면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입니다. 아동학대도 점점 심해져서 2013년에 6,796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11,7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아동 자살률이 10만 명당 4.2명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아동 자살률이. 빈곤 가정의 아이들도 많아져서 전체 아동의 5.6%에서 6.7%의 아이들이 빈곤 가정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대략 한 54만에서 65만 정도 추산이 되고 계속 빈곤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라 아이들에 대한 그 통계를 찾아봤는데 정말 대한민국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가 불행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삶의 즐거움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 안식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창조는요 짐승과 사람까지 6째 날에 끝났습니다. 6째 날에 끝났다고 해야 되는데 2절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미르바 던거스 교수나 아브라함 헤세 교수는 말하기를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르바 던 교수는 안식의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안식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하고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에 이르게 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안식일을 축하함으로써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미리 축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2장 2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다 이루어졌다. 2장 2절에 7째 날에 마치셨다. 2장 2절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 2장 3절에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쳤다, 마쳤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안식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에 꽂혀서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에 거울도 보지 마라,
왜냐면 여드름 짜도 그게 안식일을 어긴 게 되고, 흰머리털을 뽑아도 안식일이 어긴 게 되고, 화장을 해도 안식일을 어긴 게 돼요. 화장을 토요일 날 미리 해놓고 주무셔야 돼요. 다 떡이 되든 말든 미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안식일 규례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안식일의 노예가 됐어요. 안식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지금 중단하다, 그치다, 다 이루었다, 이게 노동하지 말라를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데 안식일의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나요?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게 농경사회 시대나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앉아서 일하지. 그러면 육체 노동을 금지했던 안식일 규례는 현대인에게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쉬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닌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영성인 거예요. 안식일을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억지로 힘들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재수 없을까 봐, 그래서 저주받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쉼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일곱째 날 주일날 예배를 건너뛰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주일이 나머지 여섯째 날하고 똑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냥 평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영성은 일주일에 하루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하며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르바 던 교수가 안식의 영성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치다, 중지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염려를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는 모든 경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멈춰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주권자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멈추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멈춰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고든 목사님이 어느 날 열심히 사역하던 청년이 갑자기 영적 침체가 오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청년이 자기가 너무나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목사님이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대요. 염려를 맡겼는데 왜 네가 영적 침체가 오냐? 그건 염려를 맡기지 않았다는 거다.
네가 정말 이 염려에 대해서 네가 염려함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너의 염려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를 생각을 해라. 만일에 하나님이 네가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 네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다음 주일날 봤더니 청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왜 밝아졌어요? 이제 맡긴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지독하게 염려를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로,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르바 던 교수는 그 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니콜라스 월더스포트 박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격의 본질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정한 패턴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나요? 일과 쉼, 노동과 예배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순환 법칙이 일하고 예배하고 일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예배 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회상과 예배에 대한 기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그날에 우리는 예배를 헌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인하여 그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의 비춤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인격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 죽은 예배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 있는가는 내가 이 사람이 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이기심과 교만이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죽은 예배에 살아요. 그 사람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지 안식일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사람됨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쉼을 통해서 그들은요, 진정한 육체적 쉼을 얻고 정서적 쉼을 얻고 그리고 사회적, 지적인 모든 쉼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불의 대결을 벌이고 난 뒤에 그가 갑자기 영적으로 낙담이 돼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먹고 마시고 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엘리야를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을 엘리야가 얻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쉼을 얻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긴장이 없어지고 인간관계의 모든 아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육체적 쉼과 정서적인 쉼을 얻고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이 쉼을 얻어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계속 딱딱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는 겁니다. 염홍철 장로님의 아침 단상에서 그분이 최근에 노동의 그 미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여가의 미덕 시대가 왔다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요, 노동의 미덕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을 일구어내고 남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성취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요, 물량적인 면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롭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그에 비해서 인간성과 인간의 정신은 크게 황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러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학자들과 일부 철학자들이 이제 여가의 미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고 물질적으로 조금 가난할지라도 여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잠재력과 인간의 가치를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가의 미덕이 있는 사람들이 소박한 삶을 살면서 인간의 삶의 가치는 더 높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이 물질주의적 삶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의 세 번째 의미는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첫째는 중재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쉬는 겁니다. 셋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동서양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각 지역별로 시차가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전 세계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거룩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나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세상 속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세상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을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일 성수를 종교적 의무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들에게 주일 성수는 의무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죄의 유혹과 세상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고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주의의 그 탐욕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자기의 개인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물질주의의 탐욕이 아니라 우리는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나누시고 자기가 부요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부요한 자이지만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노와 억압과 폭력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겸손과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네. 벨이 다 울리잖아요. 그 서천석 교수님, 그 정신아동 아이들 상담해 주는 정신과 의사이신 서천석 교수가, 이분이 그 부모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대학교 여교수 한 분이 서천석 교수하고 상담을 한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 학부모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의견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끊고 그리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학부모가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그냥 밝은 표정으로 듣고 리액션도 좋고 그 여자가 뭐 말만 하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자는 왜 환영을 받고 왜 나는 무시를 받나, 이게 궁금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자기 아들은 공부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학교에서는 아이 학교 성적에 따라서 부모가 인정받기도 하고 부모가 무시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애 공부하라고 쥐잡듯이 잡는 이유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러나요? 근데 서천석 교수가 어느 한 그 월간 잡지하고 영재 프로젝트를 했대요. 영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부모가 얼마나 잘 키워서 애가 저렇게 똑똑한가, 이게 1년 프로젝트를 해서 그 진행을 했는데 서천석 교수가 하다가 중단했대요. 왜냐하면 영재는 어떤 부모 밑에서도 영재래요. 그 부모가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특별히 잘한대요. 그러니까 아무 부모 밑에 가도 걔네들은 영재래요. 부모님 실망하셨죠? 네. 여러분이 뭐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냥 특별한 아이들이고 우수한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1년 프로젝트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렸대요. 왜? 부모가 어떻게 키워서 아이가 영재가 됐나, 이게 타이틀인데 부모가 어떻게 키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애가 잘난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어두움과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어지고 어두움이 오면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모든 민족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겨나면 먼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안식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들일 때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셨을 때 회당장이 예수께 분노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는 겁니다. 일할 엿새가 있는데 엿새 동안에 고치지 왜 안식일에 고치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일끄고 가서 물을 먹이. 짐승은 안식일이라도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면서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자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하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셨다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8년 동안에 허리가 꼬부라져서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케 하는 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과 사람의 교제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개인의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나와 너의 교제의 시간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소생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채워져 회복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동시에 안식일은 사람을 만나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지키려면요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개인의 쉼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고독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을 멈췄잖아요. 분주함이 멈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때에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를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안식일은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으려면 너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급하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더불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꼭 주일만이 아니더라도 주중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기도 모임이나 어떤 성경 공부나 그리고 어떤 친교 모임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고, 그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보다 더 큰 교제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방인 교회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눔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더 결속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심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는요 거의 분열이 없습니다. 분쟁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합니다. 근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진 교회들은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심해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긴 따뜻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의 결속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마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집니다. 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이 심합니까? 이게 예배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살거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은혜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교제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은사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요. 이걸 우리가 성숙한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면 성숙한 자아의식이 막 생겨나요. 그 예배가 끝나고 주중이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행복해지면 자아의식이 더 커져요. 그리고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부서에 가서 봉사하거나 그 봉사가 주는 기쁨이
자아의식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이 성숙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진 거예요. 그는 지금의 내가 너무 행복해요. 지금의 내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미르바던 교수의 안식이라는 책을 읽으십시오. 그 책은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나와서 사무실에서 이 책을 2번 더 읽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3번째 받아들임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고, 교제로 서로가 받아들여진 바 되고, 우리가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돌보지 않는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성숙한 자아의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안식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예배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너를 받아들여야 안식이 있고, 내가 날 못 받아들이면 안식이 없죠. 내가 날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맨날 거울 볼 때마다 어떻게 어쩌면 이렇게 생겼나 한숨 쉬면 무슨 마음의 안식이 있겠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비판하고 스스로 자기를 무시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자기를 스스로 업신여기면 거기 안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난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를 퍼서 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퍼서 준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다시 성숙한 자의식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 안식의 의미는요, 그것은 잔치하다, 축제하다, 또는 애찬을 나누다, 향연을 즐기다, 그런 뜻입니다. 미르바넌 교수는요, 아주 문학적인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일주일마다 7째 날 모여서, 기독교인은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기쁨의 축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마다 기쁨의 축제를 계속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영원한 삶을, 축제를 연습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눈 뜨고 나면 주일이잖아요. 요새 나이가 드니까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 벌써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서 주일로 이어지는 삶이 이게 지겹고 권태롭고 한심하고 힘든 그 과정이 아니라 주일에서 주일로 이어지는 게 이게 축제라는 거예요. 어떤 축제?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우리가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종말론적 파티다, 종말론적 축제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마다 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요, 종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들이 안식일답게 지킨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3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합니다. 강단에서 예배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로서의 축제는 말씀의 축제여야 합니다. 2번째로, 예배는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꽃꽂이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또 주차 요원들이 주차다 하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주차하면서 신경질이 나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예배는 아름다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 내 영혼을 채워야, 그래야 내가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예배는 아름다워져야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안내위원, 헌금위원, 모든 목회자들이 또 모든 재직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축제가 되고, 예배가 평일,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주중의 삶과 주일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망치면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다리가 끊어지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음향에도 신경을 쓰고 예민하게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유는, 예배, 주일날 예배를 한번 예배가 어두워지면 일주일이 어둡잖아요. 또 일곱째 날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한번 예배가 구겨지면 일주일 내내 나는 생기 없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주일날 정말 예배가 아름다워야, 그래야 일주일의 삶이 아름다운데, 주일날 예배가 정말 추해지면 일주일의 삶이 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축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아름다워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축하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요, 축제에 가는 겁니다. 축제. 그래서 축제에 오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정 피곤하시면 제가 주무시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육체적 쉼도 필요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필요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파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한 표정을, 파티에 우중충한 얼굴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파티인데 그래도 그냥 대충 하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날 너 누구냐 보면, 오, 처음 보는 그 패션 감각으로 정말 멋지게 하고 결혼식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주일날도 그렇게 오면 안 되냐 그랬더니 주일날은 안 된대. 축제잖아요. 왜 그러고 가요? 결혼식이 축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축제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의 아름다움과 예배의 빛과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복과 예배의 거룩이 내 삶의 은혜가 되고, 내 삶의 복이 되고, 내 삶의 은혜가 돼서 또 6일을 사는 거예요. 수요일쯤 가면 또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고 나머지는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을 고대하며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배 드리는 날이 정말 기다려졌잖아요. 지금은 벌써 주일이야? 이러잖아요. 권태기가 와가지고.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배의 권태가 없어요. 그들은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간절해지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깊어지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넓어지는 게 거룩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대흥교회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